장민호 오빠가 잘 된 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누구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뜻인데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위로가 돼. 맞아요. 위로가 되고 좀 격려가 되고 엄마가 괜찮아. 토닥토닥 이렇게 얘기하는 해주는 것 것 같은. 같은. 맞네요. 잘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봤죠. 자, 그럼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아니 전에도 어려운 일을 좀 겪었는데 맞아요. 근데 현명하게 그게 이제 기도로. 가중돼. 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게 많아요? 많은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건축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맞아요. 누구하고 또 싸워요. 싸워요. 아, 그래서 4장에서 6장이 이제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부분인데 이제 3장의 성전을 이제 건축했죠. 성벽을 짓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벽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네. 시계 바늘로 거꾸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쭉 어문, 네. 옛문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거 건축하는 과정에 당하는 어려움, 그거 이제 성벽을 건축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가 4장에서 6장까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냥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요. 어. 쓰면서 생생하게 그렇죠. 그때 어려움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가도 같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가 되죠. 아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나는 막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비망록이라고 직접 쓴 그러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일기라 그러잖아요. 혹은 자기 일기, 네. 혹은 큐티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 다 얘기하면서 그때는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거 비망록 펴놓고 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 이겼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 4장이 그런 거예요. 어. 4장의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 한번 보세요. 맞아. 타이틀이 방해를 물리치다. 어머 벌써 딱 멋있다. 나오죠? 네. 누가 방해를 하는구만. 그러니까 방해를 물리치다. 물리쳤어요.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뭐예요? 답이?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야. 그러니까 방해, 적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나를 아니죠. 돕는 사람은 뭐예요? 아군이죠. 아군이죠. 아군 혹은 친구 이렇게 친구,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적이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 23절 전체가 적과 자기의 싸움이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쭉 지나다 보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가나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37강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가 그만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네. 방해를 물리치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느헤미야. 느헤미야에게 적은 처음엔 누가 나와요? 산발라. 세 명 나오죠. 세 명. 산발랏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도비야. 도비야. 근데 이제 앞전에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을 했어요? 암몬 사람. 암몬. 근데 이제 그 앞에 하나 붙는 게 뭐냐면 종되었던 이렇게 얘기해요. 네, 종되었던. 이 종이라는 말이 노예가가 아니라 이게 관원이라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으로 페르시아의 전직 관원이었던 누구예요? 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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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비야.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게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4장 7절에 가면 네. 저기 더 늘어. 둘이 더 늘어서 한번 봐봐요. 자, 4장 7절입니다. 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1절에도 심히 분노했다 그랬죠. 예. 누가 네. 분노했어요? 산발랏이요. 1절에는 산발랏. 네.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더 붙어요. 두. 네.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람까지는 우리 셋이 적이었죠. 네. 네. 그다음에 두 사람 더 붙었어요. 하나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 암몬 사람하고 누구? 아스돗 사람.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근데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몬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럼 아스돗은 어디냐? 아스돗. 이제 여기 암몬 사람하고 두 사람이 더 있죠. 네. 누구예요? 암몬하고 아스돗. 아스돗. 근데 이 아스돗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블레셋 아니요. 지역이에요. 어디? 블레셋.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예요. 근데 이제 이 사해 건너편에 이쪽에 보면 블레셋이 있어요. 여기 해안 지방에.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이렇게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면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리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하면 돌아갈까 이제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스돗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사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 근데 여기 지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누구예요? 암몬 모압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산발랏, 암몬 사람, 그다음에 아바라비아, 그다음에 아스돗 이렇게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게셈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게셈은 지역의 부족장의 그 부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아라비아 암몬 사람께 다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암몬의 리더는 이제 도비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암몬 아스돗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이제 누가 날 한 퇴하겠거니. 사람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피하면 피하면 되죠. 된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내가 이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나한테 해당되면 좋은데 이게 적이야. 적이 어떻게 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한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어렵다는 거지. 세 겹줄이에요. 삼겹살이 아니고 세 겹줄. 그러니까 이 세 겹줄이면 어떻게 해? 끊어지지? 아니요. 근데 적은 지금 어떻게 해? 아우. 이렇게 물이 져서 엄청 물이 많네요. 져서. 네. 다섯 물이 겹. 져서 누굴 힘들게 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혼자인 것 같아. 물론 옆에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나 지금 관계상으로 보면 이 적과 느헤미야가 지금 대치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힘들겠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네. 돕던 사람들도 잘 도망가요. 도망가는 사람 많아. 네. 진짜 끝까지 사람이 함께 하기가 나오죠.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려운 일에는 끝까지 같이 가기가 쉽지 맞아요. 맞아요.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다 집단 개인이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를 대적해. 그러니까 이게 세 겹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끊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럼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이겼나? 근데 이 적들이 공격하는 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2절하고 3절이 적이 공격하는 수법이야. 한번 볼까요? 2절을.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면 누가 그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랏. 그렇지. 그럼 산발랏의 이제 직업이 딱 나오지. 어디예요? 어디 군대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 군장이네, 사마리아 뭘 갖고 있어요? 군대를 갖고 있는. 네, 이게 이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가 자치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각 지역마다 자치제를 갖고 어허.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어허. 그러면 사마리아 군대의 지휘권 누가 갖고 있어요? 산발랏. 산발랏. 물론 이제 왕이 통치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걸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누구를 지금 조롱한 거야?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유다 사람들을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야. 쟤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거기 보면 5가지 질문을 해. 자, 첫째 질문이 뭐예요? 첫째 뭐라고 자기끼리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럼 여기서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미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작게 빠진. 약해 빠진다. 또 미약하다. 그러면 힘이 그러면 없다 아닌가? 한번 물어볼게. 유다 사람이 왜 미약하죠? 지금 성벽이 무너졌어요. 힘이 아주 없는 거죠. 그걸 지을 수 있는 힘도 네, 없어. 네. 왜 능력도 지을 없고. 수 있는 힘이 없을까? 신이 떠나 버렸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네. 다 경제적으로 흩어졌으니까. 그걸 지을 만한 경제적 여건이 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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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으로 온 거고.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네,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역의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는 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온 거죠. 왔어. 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가 왔어. 1차가 오고 에스라 그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왔는데 그 간격이 무려 70. 140년. 아, 140년. 와. 40년 거기 있었고 맞아요. 예, 돌아온 기간이 40년이야, 70년이야. 그래서 모두 140년 동안 이거 일을 못했어. 그러면 미약하다는 말은 왜 미약하냐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거야. 갓 탈출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해방된 거죠. 예, 그 땅에서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했단 말이야.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주해온 유다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근데 미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무로 말하면 물 공급이 안 돼서 시들었어. 나무 이게 물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때요? 바짝바짝 말아. 네. 시들시들하죠. 맞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어갖고 피곤해졌어. 어허.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낚시질을 해도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가 안 잡히고 그물을 던져도 그물을 거둘 수 없는 피곤한 애굽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사야가 한 얘기야. 자,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피곤해. 활기가 없어요. 없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무시하는 거네. 진짜 야, 무시하는 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안에서 생각나. 와. 아,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너같이 약한 게 뭘 하겠냐. 살아서 뭐 뭘 하겠냐. 어휴, 그 무서운 말이네. 진짜. 어머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뭘 할 그럴 수 수 있을까?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앞에 더 적들이 많아. 해야 할 일은 많고 헤쳐가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야. 넘어야 할 산은 남고. 맞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미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심어주는 첫 번째 심리전이 뭐냐면 와우. 자존감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귀는 거꾸로 야 너가 뭐 할 수 있겠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질문이에요. 야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또 2절 보세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 네가 너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는가. 어떤 사람인데? 미약한 미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미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근데 이런 네가 어떻게 스스로 견고하게 되겠니? 이게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야. 야. 아니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야 너 봐.
뭐 있니 네가? 오호. 네가 뭐 있냐 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더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야, 아, 진짜. 네가 뭘로 견고하게 절 수 있겠니? 나는 없으나 주님은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던지는 와, 진짜. 질문이야. 경험들이 있어요? 아, 있죠. 너무 있죠. 많죠. 너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뭐라냐면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이렇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안에서 아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이런 맞아, 마음이 맞아. 일말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걸 탁 치는 거야. 야, 뭐라냐면 진짜 예배만 사단이다. 드린다고 되냐 이렇게. 진짜 너무 지금 현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네. 그래서 우리의 중요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 이 심리전이네. 아 사실 1, 2번은 겪은 적이 좀 대부분 있을 법한데 3번에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배 가고. 우리가 미약하고 스스로 견고하지 못해도 야, 주님이 있으니까 파이팅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까지 무너뜨린 거기서 거죠. 딱 네. 목을 치면 진짜 근데 너무 힘들 땐 저거 예배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네, 기도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어.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자, 우리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원 자매를 아니 그럴 위해서. 때가 있다. 너 전 지금 3번 괜찮습니다. 겪었구나. 저는 지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기도자면 3번 겪었네. 오스왈드 겪었죠, 샌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스왈드 샌더슨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할 알아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서재 100년 동안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첫 번째 책 중에 뽑은 것이 성경책. 그 책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라는 아, 책인데 성경책이 아니고요. 그 오스왈드 샌더슨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냐면 찰스 스펄턴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 기도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많이 갖고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했을 때는 마귀의 전략을 이긴 것이다. 근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마귀의 전략이 당신한테 성공한 줄 알아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기도는 심장과 같다. 근데 심장이 휴가 가면 사람은 죽는다. 그것처럼 기도가 죽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우리를 자존감을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네. 근데 예배가 무너져. 이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예배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배의 가치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거기서 다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주는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 손에 내 운명이 있지 않아. 환경에 내가 내 운명을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 근데 환경과 사람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고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야. 그게 이제 가치란 말이야. 그 가치를 치고 들어온 게 누구예요? 적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요즘에도 계속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예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자,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어요? 하루에 못 마치죠. 어떤 일을 하는 지금 거죠? 하고 있는데 어떤 성벽을 일을 하고 있어요? 건축. 성벽을 쌓는 그 거. 하루에는 안 돼. 안 50, 되죠. 52일 걸리지 않았나요? 이게 약간 비유법인가요? 저걸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이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일 그럼 수도 한번 있겠네요. 보세요. 얼마 동안 못 졌어요? 140년. 그렇지. 140년을 못 진 거야. 근데 너희가 그거를 이제 하루만 하루에 마치려.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시작한 못했는데 거. 지금이 뭐
이제서라도 네가 할수 전에도 그렇게 있는데. 살았는데 아 진짜. 야, 니네 갑자기 네가 그걸 바뀔 다 것 같냐, 못했어. 뭐. 이제 우리가 하루 뭐할수 아침에 있을 네가 것 같아. 비아냥거리니 완전히. 아, 와. 진짜. 네가 꼴 보기 전에도 싫다. 못했는데 진짜 진짜. 네가 전에도 못했는데 네. 오늘이라고 네가 달라지겠냐. 이러면 달라져. 저도 좀 달라지니까 온기가 더 지금 생겨요. 실행을 했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 먹기 달랐지. 하루에 받쳐지겠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를 잘하는 거야. 아. 이스라엘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우, 그래서 네가 하루에 그게 변화가 되겠냐. 미약한 사람한테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네 완전히. 아, 니네 할아버지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뭐 이런 거잖아요. 억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와 또 그 기도원이 뭘로 이겨요? 칼로 이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기도원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려고 얼마나 많은 걸 그렇죠.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냐? 우리는 못해.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할 수 있죠.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네.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죽으면 다 죽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항상 예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근데 다섯 번째는 더 현실적이고 더 리얼하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가. 오. 다섯 번째가 뭔가 보세요. 뭐야? 다섯 번째 질문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요건 좀 잘 모르겠네요. 불타는 요건 이제 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네. 네. 예.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게 적의 눈에 이 상태가 어떻게 해요? 성벽의 상태가. 완전 페어죠. 페어죠. 그렇죠. 다 성벽에 쓰러졌고 불타버렸고. 성벽 상태가 나오죠. 네. 적이 본 상태야. 네. 네. 우선 뭐가 있어요? 불, 잿더미, 불. 잿더미, 불이 탔어. 네. 그리고 이 불탄 돌이 이제 끄슬렸겠죠. 네. 네. 예. 검게 그리고 굴렸겠죠. 화력이 많이 가면 돌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깨져요. 바스러지겠죠. 아. 쓰러지죠. 맞아요. 화력이 심하면. 그래서 불 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월이 오래되니까 뭐가 덮었어? 흙이. 흙이 덮었어. 그죠? 네. 불탄 돌을 어디서? 흙 무더기. 흙무더기에서. 그러니까 흙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140년 동안에. 아우 쌓이고 쌓인 거죠. 쌓이고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그 오래된 돌을 들어봐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일으키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으키겠느냐는 말이 생명을 주다야. 아, 죽은 땅에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네가 이 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넌 안 돼. 오히려. 넌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줘야 돼. 확실히. 아주 하나하나 심리적으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진짜 나를 너무 잘하는 너무 거야.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거를 건드려서 결국은 내가 나의 갇히게 만들어 버려. 와, 진짜 이게 프레임이다, 환경에 이게. 갇히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갇히면 힘을 못 쓰면 자기에게 갇히고 환경에 갇히면 사람은 힘을 못 써.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셔. 그래서 당신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항상 우리에게 심리전을 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속에 던져서 맞아요. 우리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어 버려. 야, 불탄 돌 같은 네가 그렇게 오래 버려져 있고 그다음에 흙더미로 덮여 있는 네가 누가 너를 생명력을 주겠냐. 근데 이런 생명력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 봐. 마른 뼈 봐. 말랐다는 말이 오랫동안 햇빛에 원래 시신은 어떻게 해요? 묻거나 아니면 동굴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네. 장례식처럼 동굴에 집어넣는 네. 거거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말랐다는 아주 바짝 말랐다는 말은 뭐냐면 햇살에
뒤등겨려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분을 다 빼앗긴. 그렇지. 으스러지. 소생할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불탄 돌이 흙에 있는 것 같이. 도저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이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서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과 환경에 갇혀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걸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듣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자기만 보게 하고 환경만 보게 하는 거예요. 갇혀버리게 예, 만드는. 딱 갇혀서 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태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단의 뭐예요? 전략인 계략이죠. 거죠. 계략이야, 전략이야. 그럼 이제 이런 시련을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전략을 폈을까? 그럼 이제 그다음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기도했을 것 기도했으니까. 같죠? 네. 그럼 4절에 기도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적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안 비아냥거리고 돼, 그렇게 못한다. 비아냥거리고 그랬죠? 그쵸. 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성을 다 완성되지 네, 건축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이가 하고 절반에 있죠 지금 이르렀다. 준비를. 전부가 다 연결이 됐고요. 연결됐어. 높이는 절반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취한 것은 못 보게 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본 거예요. 얘기하고 있죠. 나열하는 뭐라고 거지. 얘기하고 있어요? 성은 연결됐고 높이가 그 절반에 높이는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 우리가 어우, 완성하고 많이 진행하고 했네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쭉 진행되는 걸 봤잖아요. 네. 그저 이제 공격하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불탄데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다 미약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분노할 거 없지. 그렇죠. 근데 1절에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고 업신여김을 있거든. 당하는.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랬죠. 네. 네.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진행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네.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분명히 보이죠, 눈에. 있어. 근데 이거는 못 보게. 막은 눈을 거.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어렵고 힘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 중에 생각해 묵상해보면 과거에도 어려웠어. 맞아요. 맞아.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 똑같이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죠. 왔어요. 그래도 해냈거든. 망했으면 그때 망했겠지. 이미 망했어야 돼요. 죽었으면 그때 죽었겠죠.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얘기한 거야. 성은 연결됐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절반쯤 왔습니다. 감동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맞아. 하고 자기가 기도 안에서 자기 스스로 회복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적이 공격하면서 기도하겠죠? 네. 근데 또 여전히 어려움이 생겼어. 약점이 또 그럼요. 10절 한번 있구나.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누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야. 유다 사람. 유다 짐 사람. 나르는 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크거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날라갔어. 못 날리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근데 유다 지파가 큰 지파야. 네. 근데 큰 사람이 큰 지파가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게 생겼어.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9절 한번 봐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10절에 안 있고 7절에 8절에 있다면 네. 또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기도하고 극복하고 있는데 네. 또 결과가 위기가 온 또 거야. 뭐가 온 거야? 또 시련이 실망스러운 일이 네. 생긴 거지.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배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럼 좋은 결과가 와야 되잖아. 그렇죠. 안 왔네. 근데 이제 9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비하고 막 그러는데 네. 유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우리 더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유다 상황은 사람들이 똑같은 빠져버려. 거죠. 여전히 더 어려운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애가 당하는 어려움이지. 이 현실을 기도하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어려움도 사라지고. 근데 기도했는데도 또 유다 사람 이번에는 우리 못하겠다. 그럼 시험 들죠. 넘어진 거야.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게 결정타인데 사실은.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아, 이 유다 사람이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영적 법칙이야. 어허.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한번 11절을 나와. 어떻게 11절.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그러면 유다 사람은 빠지겠다 그래. 네. 근데 이제 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들은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거야? 달려들어서 달려들어서 이제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는 누굴 보내겠다는 거야?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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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보내서 다 죽이고 다 못하게 하겠다는 이 소식을 또 역사를 어떻게 막겠다. 들은 거야.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허.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바랐는데 유다 사람 빠지겠다 그러고 저건 또 오겠다 오게 그러고 오겠다. 이게 완전 이제 엎친 데 최악으로 덮친 가고 격이네. 있네. 첩첩산중. 그래서 적은 항상 존재한다. 아, 항상 존재해. 항상 기도한다고 놀라운 적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네. 안 보여서 그렇지 항상 존재한다.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적이야. 저기죠. 이 유다 사람들도 친한 것 같았는데 그들도 적이었네. 다 힘들다고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그다음에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자, 하기로. 유다 사람이 몇 번이나 왔어요? 10번. 10번. 10번 와서 뭐라 하냐면 못하겠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에게 어떻게 그랬어요? 와야 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 자, 그럼 한번 봐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이 14절이 이게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귀한 절수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발견하겠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적들을.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뭐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작아져요. 그렇죠? 네. 근데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환경과 다른 사람은 작아지게. 작아져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과 반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붙잡은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느니라. 자, 이제 다시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느헤미야 끝나는 내내까지 공격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근데 몸은 계속 주는 거예요. 어허. 심리적. 야, 이 심리적인 게 가장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마음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삶의 전쟁에서 져요. 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항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항상 내 마음의 밭에다가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멘탈 싸움이네요. 맨날 공격해요, 맨날. 근데 그럴 때마다 살아계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야.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왜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을까? 유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 유다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제일 많은데 네. 유다 간다고 사람들이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일 못하겠다 안 하겠다. 했어요. 18층이나 힘들어. 와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민장과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을 누구 뒤에 세웠어요? 유다. 유다 사람. 예.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지혜죠. 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쵸. 아멘. 예. 이제 이게 3마일이나 3km나 길잖아요. 네. 근데 어디 한번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네. 그때 나팔을 불면 어디서든지 달려와라. 그리고 또 뭐라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은나팔을 이게 그 뿔각 나팔을 양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 언약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팔을 불어라. 그럼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지나가 보면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나팔 소리 듣거든 언제든지 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절이냐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몇 23절. 절이냐면 21절.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 다음에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거기 종자는 누굴까요? 종자, 추종자 뭐 이런 건가? 누구의 종자예요? 우리 누구의 고모 이름이 종자인데. 느헤미야를 돕는 맞아. 사람들? 맞아. 이제 이 종자라는 말이 나중에 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하라고 그래서 봐주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 똑같이 귀족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전쟁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있었던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끊임없는 심리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다. 이게 지금 항상 다 준비된 뭐예요? 자세. 동틀 때까지 창을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다. 물 물을 먹을 기를 때도 병기를 갖고 있었다. 병기를 갖고 있었다. 이게 뭐야? 깨어있으라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느헤미야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이기는 원리, 그가 그의 군대들과 깨어있는 원리, 그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면 죽어요. 맞아요. 잠들어 있으면 건들지도 않아. 어, 왜냐하면 원래 잠드니까. 어허. 깨어 있어야 어. 깨어 있고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계시죠? 깨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심리전의 적의 전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에 대해 말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빌립,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